이런 조크가 오래전부터 회자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미술 시험인데 문제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을 한 조각가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그 학생이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로댕이라고 정확히 정답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 곁에 있던 어떤 학생이 공부를 좀 부족하게 했는데 답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마침 그 옆에 있던 학생이 로댕이란 그 쓴 글자가 보여서 컨닝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눈이 알력이 조금 흐렸는지 로댕이라고 쓰지 못하고 오댕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오댕. 근데 그렇게 앉았던 그 옆에 있던 또 학생이 또 그날 공부를 하지 않고 와서 고민하다가 보니까 옆에 학생이 정답이 보여요. 오뎅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오뎅이라는 것을 그대로 쓰면 뭔가 들통이 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덴뿌라라고 썼다라고 합니다. 덴뿌라. 그래서 이 로댕이 덴뿌라가 되는 그런 일에 대한 많이 회자된 조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세기 프랑스 조각가였던 로댕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 로댕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작품들, 조각들이 있는데,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작품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저 생각하는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 근육이 보입니다. 근육. 그래서 저 작품은 로댕이 단테의 신곡을 염두하면서 이 단테의 아주 고민 어린 그런 모습을 염두하며 저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제를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골똘히 생각하는 그 생각, 이 생각이 오늘 우리의 삶의 흐름들을 만들어 가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부류는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성이 있다. 위험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위험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은 육적인 생각을,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이다.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마치 병원의 의사가 진단하는 것처럼 육의 생각을 하는 그 마지막은 결국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망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 호흡하는 그저 일반 생명이 살아있는 호흡하는 그런 생명의 반대 개념의 죽음이 아닙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였던, 오호라, 나는 고민하면서 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육적인 생각들 극복하기 참으로 어렵다라는 표현 속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그 몸의 생각들, 이것이 이 살크스라고 하는데요, 히라브로. 이것은 몸의 이 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죄 가운데 늘 드는 본능적인 본성적인 생각, 이것을 육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사망이다, 위험한 것이다. 근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웠게 지냈던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배실에 앉아서 오늘 3부 예배 이렇게 꽉 차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m 간격씩 유지해서 앉아 계십니다. 다른 때 같으면 친밀하게 옆에 앉아야 될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가족이 이렇게 1m, 2m씩 떨어져 앉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식당에 갔는데요, 식사를 하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뷔페식 음식이었습니다. 보니까 저와 같이 갔던 아주 가까운 지인이 건너편에 있는데요. 중간에 유리막 같은 것이 쳐져 있어요. 뻔히 보면서도 이 유리막 하나가 얼마나 마음을 멀게 하는지요. 코앞에서 식사하는데도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의 정상적인 어떤 삶이 오히려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적인 삶을 요청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씀해요.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멀어져서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원수가 된다.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육적인 생각을 끊어야 될 터인데,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착수해야 될 것이냐?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피죠?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의 전제는 여기에서 생각, 바울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강압적으로 군대 가게 되면 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강압적으로 사고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회사에서 상사들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평상시의 생각. 오늘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 생각하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내가 위치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내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그런 인식만으로 우리는 이 육적인 생각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한데 이것을 방치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병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두었다가 나중에 큰 병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별것 아닌 그런 가벼운 일인데 방치했다가 큰 사고를 경험하는 일들도 있죠. 오늘 우리의 생각의 흐름 속에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그 생각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어떤 선언? 이것을 버려야 된다. 육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 육적인 일 전에 육적인 생각입니다. 그 일이 이 생각이 일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된다.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전반에 한두 골을 넣었는데요, 후반이 되어서 골문을 지키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죠. 공격은 하지 않고 수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전당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 경기 보는 걸 좋아하는데 탁구 경기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탁구 경기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공을 받아 넘기는 그런 수비하는 선수를 보는데 여러분, 아무리 수비를 잘하는 선수라 하더라도 방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어를 아주 잘하는 그런 탁구 선수가 세계를 제패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공격해야 됩니다. 경기는 공격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일에 사로잡힌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 대안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믿는 성도의 공격이 무엇이냐? 너희가 영의 생각을 하라. 영적인 생각을 하라.
너의 사고 속에 마음 속에 영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힘들지만 영의 생각일 수 있어요. 오늘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하신 성도님들 다른 일들 할 수 있지만 오늘 화면 앞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육적인 생각을 끊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격이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주님을 주목하며 가야 될 터인데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이 우리를 가득 넘치게 하여서 영의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온전히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영의 생각을 어디에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에,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영의 생각을 촉발하게 하는, 그리고 영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출발, 가장 우선적인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수없이 되뇌이며 들었습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적인 것을 끊는 가장 분명한 방법, 이 방편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분이 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게 되면 존 오웬은 이 바울의 로마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그가 묵상한 글들을 써내려가는데 존 오웬의 결론도 우리가 영의 사람,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책에서. 그런데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방편인데, 그런데 이 방편이 먼저가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께 유효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은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마치 여러분 밭이 잘 갈아진 그런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씨를 뿌려야 되는, 열매를 맺고 거두는 것이 목적이라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씨라도 밭이 좋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육의 생각을 끊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의지가 있습니다. 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새벽에, 그리고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의무감으로든 해야만 하기 때문이든 정말 절실하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느냐? 이 코로나 시대에 은혜가 있느냐? 이걸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기도하도록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원에 가고 죽고 희생하는 이 처참한, 이 황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의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근본 우리 피조물들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허용하시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오늘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달리 말하면 이 위기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회이다.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 육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기회입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것을 늘려가는 기회입니까? 많은 사람들과 친교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참담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비참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호소할 수 있는,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이룰 수 있는 수단, 그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수원종로교회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수원의 많은 교회들을 세운 수원종로교회 아닙니까? 어머니 같은 교회입니다. 이 수원을 품어야 되고 대한민국을 품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문제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 방편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은 귀중한 곳입니다. 이 성전에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간을 맞추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1분이라도. 새벽 5시에 수원 종로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잠잠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의인 몇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인이 될 수 없을까요? 우린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만일 주님이 힘 주신다면 우린 그런 의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 말씀해요. 오늘 성경 6절 말씀을 보시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화재 가운데 하나가 시카고 대화재, 1871년. 그런데 그 당시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카고 화재가 나서 정말 시카고가 화염에 휩싸이고, 그 지도를 보면 많은 부분이 화염에 쌓였던 지도가 나오고,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당시에 무디 교회의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저 화재 때문에 자신의 집도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아내와 딸들 넷이 있었는데 절망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서 휴양을 좀 하고 오도록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패포드는 교회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합니다. 교회가 무디 교회가 잿더미가 되었어요. 교회를 살피고 나중에 합류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딸들을 배를 태워 보내게 되죠. 그 배가 대서양을 향해서 가는데, 그 대서양 항해하던 중에 새벽 2시가 되었는데 영국에서 출항한 배와 충돌하게 됩니다. 크게 부딪혀서 스패포드의 아내와 딸들이 탄 배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 아내와 딸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있다가 어느덧 손을 놓게 되고, 결국 그 딸들이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스패포드의 아내는 마지막 구조선에 아주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돼요. 딸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배에서 구조되어 9시간이 되어서 영국에 도착하게 돼요. 도착하자마자 미국에 있던 남편 스패포드에게 전보를 치게 되었어요. Saved alone. 나만 구조되었고 나만 남아있게 되었다고. 여보, 나만 남게 되었어. 이 전보를 스패포드가 받게 됩니다. 스패포드가 무너지는 마음,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다시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을 향해서 가는데 그 딸들이 사망하였던 그 지점쯤 지나갈 때 스패포드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가눌 길이 없어. 그 슬픔과 고통을 가눌 길이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스패포드의 마음에 순간 평안을 주십니다. 고통스러웠던 슬펐던 스패포드의 마음에 평안함이 갑자기 물밀듯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환경이 보이지 아니하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너무나 넘쳐서 그 바다 위에서 스패포드가 주신 감동대로 글을 적게 되죠. 그 가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한 반주 들어볼까요? 모든 걸 잃어버렸던 스패포드, 사랑하는 딸들을 잃어버린 그 바다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스패포드는 자신의 기도를 글로 썼던 거죠.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현장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글을 적게 되죠.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합니다.
큰 풍파는 무섭고 어려운 길이든지, 그러나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무너짐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은혜. 오늘 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 평안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를 앞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염없이 크고 넓은 그 평안의 바다에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평화의 숲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힘내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